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낭독할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 12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양이 많으니까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합독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의 모습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있습니다. 교회의 긍정적인 역할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인간의 허울과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서도 상처와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방언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근데 방언이 끝난과 동시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언 또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의 징조로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당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제가 이 영종도 운서순복음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예시온 게멜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에클레시아, 그리고 한 옥합, 그 수산성이라는 거였어요. 연결을 해보면 안에 옥합이 깨져서 예시온 게멜과 같은 이곳에 에클레시아 교회가 생긴 거고요. 제가 익숙하고 안정된 그 곳인 그 지역을 떠나서 이곳에 그 마포에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이
수산성, 그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나왔던 것 같이 저의 삶도 그렇게 영종도로 옮겨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시온 게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등뼈라는 말이에요. 척추라는 뜻이거든요. 척추. 에시온 게멜 지역 이름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민수기에 보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데아라는 지역에서 북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금 정련소가 있었는데 연화로 벽을 둘러 진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련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금 정련을 하는 곳. 근데 북은 막혀있고 남은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항구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에시온 게멜이라는 곳이 항구 도시라는 거예요. 인천 영종도가 어떻게 보면 섬이잖아요. 근데 북은 막혀있어요. 저 북쪽도 막혀있고 남은 열려있는 구조예요. 근데 정련소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금정련소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광물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 안에서 금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에서도 순금 99.9%의 정금과 같은 사람들을 이 교회 내서 하나님께서는 얻고자 하는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셨던 말씀이 에시온 게멜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등뼈, 척추. 그러면 왜 운서순복음교회를 여기 세우셨느냐? 교회 허리가 되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정도를 아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환경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운서순복음교회를 여기 용종도에 세우겠다고 계획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한 2주 전에 제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뭐 이거는 사실 뭐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에요. 만성. 허리가 예전보다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찾아가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카이로프라틱 하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김성욱 선생은 목회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세를 바르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세를. 그러니까 이 허리의 그 문제는 그 특히 김성욱 저에게 이게 목사에게 해당되는 그 전도사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이 목을 바로 펴지 않으면 이게 허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척추라는 게 제가 이제 해부학을 좀 보니까 경추, 흉추, 그 다음에 요추, 그 다음에 청골, 미골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경추 목 쪽과 그 요추 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위예요. 사실 신경이 가장 많이 내려가는 곳이고 또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요추가 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어떤 그 일단 이런 질환의 요인이 뭐냐? 바른 자세라는 거거든. 바른 자세. 근데 바른 자세를 못 가졌다는 것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꾸부정한 자세로 제가 자세히 보면 옆에서 보면 약간 거북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할 때 목을 쭉 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면 사실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는 그 운동 방법이라고 그 버릇이 뭐냐면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를 그리고 엉덩이를 그리고 발끝을 갖다 대고 반듯하게 서 있는 거죠. 그럼 목이 반듯하게 펴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도 이렇게 허리를 다쳐보니까 이게 완전히 정상적인 그러니까 삶이 안 돼요. 게을러지더라는 거죠.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제가 이 그러니까 영종도 지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시온 게멜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말씀이. 근데 에시온 게멜이 뭘까라는 걸 살펴보니까 이게 사람의 등뼈라는 거예요. 허리 역할. 와서 이게 어느 순간에 교회가 돼 있더라고요. 교회가 돼서 제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이거 오피스텔이 무슨 교회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1장 7절의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시 라는데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작이 오피스텔이 안에 한 옥합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옥합을 깨트린 거거든요.
뭐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허리를 바로 세우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 삶 가운데서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허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면 허리를 과연 어떻게 교회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제 자신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교회 허리가 바로 세워지려면 어떤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냐라는 거죠. 교회 또한 허리가 바로 세워야지만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허리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그 어떤 영적인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허리가 바로 서기 위한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것이 낮아지시고 저주 가운데 십자가상 나무 아래 달린 것 같이 저주 가운데 있었고 낮아지셨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는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사 사람들로 나타나셨으니 곧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저주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어떤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공생의 기간에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지니고 오셨는데 그렇게 외롭게 지내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다 가셨는지 우리는 좀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원래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는 거죠.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데 저주 아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낮아진다는 게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낮아짐과 저주 아래 계실 때 예수님 같이 우리도 낮아짐과 어떤 저주 가운데 저주 가운데 낮아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낮아짐과 저주 가운데 있으면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자기 일을 살피라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을지언정 남에게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 자기 부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제가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라는 거는 희생과 손해와 사랑, 섬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명의 영혼들을 기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럴 때 우리 약함 중에서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제가 10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중에 뭐냐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여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서 여러 가지 기이한 말들을 많이 듣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보고 오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하자니 이 땅 가운데 있는 일도 전에도 사람들이 사실 안 믿는데 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 그만두노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뭐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해서 내 육체의 가식 곧 사단의 사자를 줬으니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궁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기 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약함 중에서 강함이 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아까 제가 연결해서 봅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다 보면 사실 내적 자가 죽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된 일을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때로는 그와 같은 우리 안에 가시가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내적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거를 떨쳐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가시를 3번 강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지 않는 것은 내 은혜가 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하지 않으니까 자족하기 위해서 너의 삶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주었나라.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나오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컨디션으로, 일단 내 능력으로 무슨 사역을 할 것 같잖아요.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힘들 때에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쉬웠겠습니까? 저희 또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무척 힘든 거예요, 사실. 그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자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16장에 2차 선교여행을 바울과 실라가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라는 성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구원하죠. 근데 그로 인해서 로마 군대 간수장의 그 로마 빌립보 성의 감옥에 발에 찹고를 채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 모습은 찹고를 부딪히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찹고를 부딪히면서. 그 감옥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주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낮아진 거죠, 사실. 근데 발에 찹고 이거 풀리지 않아요.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걸 부딪힐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중의 문이 열리고 채였던 찹고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옆에 있던 죄수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과 로마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우 힘든 상황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중에 옥토가 흔들리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옥중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찹고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있던 로마 간수장,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누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사 여인과 그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로마 간수장, 이들을 통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약한 가운데 강함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아의 자아.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내면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우리의 이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영적인 고난 가운데서 우리 영적 생명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난 영적 생명으로 죽어가는 다른 영적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허리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교회의 아버지여 교회 허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 약한 가운데 강함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배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이 드려야 될 중요한 아버지 영적인 주님께 드리는 제사이옵나이다. 이 예배를 다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또 세임 주셔서 아버지 바른 교회 세우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교회의 허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앞으로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는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아버지여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눌리고 포로되고 자유하지 못한 것들 아버지여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된 것들은 다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포로되고 눌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내적 자아가 죽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드러나게 하사 아버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버지시여 또한 예수님께 했던 사역이 저희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사옵나이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 찾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 기쁘게 하는 영화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